아바드 성경사역으로 다음 세대 리더를 양육해온 이경은 목사가 제8회 아바드 리더 시스템 과거시험 장원 선발대회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를 목회하며 체득한 부흥의 경험과 비결을 전하고 있는 이 목사는 아바드 리더 시스템이 신최된 한국교회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AB 2943 법안이 주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의 논의만 남겨두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성소수자들을 돕기 위한 성경적 가르침이 금지되고 동성애를 죄로 여기는 성경의 판매까지도 불법이 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관련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어린이집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며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이 2017년 말 교세현황을 공개했습니다. 두드러진 특징은 교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집사들의 수가 줄고 세례 교인의 수도 감소했다는 건데요. 늘 듣는 얘기라고 가벼이 치부해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좀처럼 성장과 성숙의 동력을 찾지 못한 한국교회, 그 원인에 대한 성찰, 우리 개인에서부터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제8회 아바드 리더 시스템 과거시험 장원 선발대회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을 통해 선출된 17명의 장원들에게 축사를 전한 이경은 목사는 아바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정갈한 의복을 곱게 단장한 17명의 장원들이 예배당으로 들어옵니다. 이들은 아바드 리더 시스템 과거 시험을 통해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험생으로 오늘 시상식의 주인공입니다. 또 특별히 장원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거둔 이들에게도 급제에 해당하는 자격이 부여되며 계속해서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비전, 소망을 전합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500만 원의 상금과 장원으로서의 자격을 거머쥔 순복음 전주초대교회 이빈나 성도는 아바드 리더 시스템 과거 시험을 통해 순종의 의미와 삶 속에서의 실천 방법을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공부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말씀 하나라도 더 배워봐야겠다라는 생각 하나로 했는데 순종이라는 걸 배우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보다는 순종을 하였더니 이런 결과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평신도를 대상으로 아바드 리더 시스템을 교육하는 순복음 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는 주님 주신 말씀으로 무장한 이들이 세계를 선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아바드 시상식을 통해 배출된 장원들이 전 세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에 정말 대한민국의 과거신의 브랜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선포되어진다면 정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일을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이어 이 목사는 아바드 리더 시스템은 5번의 장원이 돼야 그 자격이 유지된다며 수상으로 끝난 것이 아닌 끊임없이 말씀을 접해야 하며 말씀 속에서 복음을 외치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CCTV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북한 조선그리스도 연맹이 8.15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주일 기도문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번영의 새 역사를 간구했습니다. 서신을 통해 합의한 기도문에서 NCCK와 조기련은 분단과 갈등의 대명사였던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판문점 선언이 채택돼 마침내 남과 북은 화해의 길로 나가게 됐다며 분단의 걸림돌과 전쟁의 온상들을 말끔히 걷어내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의 디딤돌이 되게 해달라고 강구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매년 8월 15일 직전 주일을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기도주일로 지정해 남북한 공동기도문을 사용하고 있으며 NCCK는 12일 구세군 아현교회에서 교회협 주최 연합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때때로 성경을 인용할 때 그것이 성경 본연의 뜻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함인지를 잘 살펴야 하는데요. 미국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인용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Jesus said to him, "Let it be this way for now." In this biblical storytelling class, students dive into Scripture. And after Jesus was baptized, just as he was coming up out of the water, suddenly he saw the heavens opened before him. Exploring ways to help others connect with its stories, themes, and message. I can say that it is very biblical to enforce the law. In political circles, however, the Bible has been connected to the recent immigration debate. Those who selectively use the Bible to justify this cruelty are ignoring a central tenet of Christianity. Jesus said, "Suffer the little children unto me." He did not say, "Let the children suffer." Well, I think the Bible is always significant and always relevant. Wesley Theological Seminary President David McAllister Wilson says avoiding agendas is the best approach when reading Scripture, adding that allows the Bible to transform the reader based on what God's saying. Thank you all and God bless. After the negative headlines and sound bites, some wonder if the tactic may actually backfire by turning the curious away from the Holy Word. It seems to be tearing people right and left, but this is something that isn't necessarily new to American history, is it? It's not. You know, and at the Museum of the Bible, our mission statement is to invite all people to engage with the Bible. We don't tell them how to engage. And so that the fact that there is a controversy, but they're using God's Word, there's some form of engagement that's happening as a result of that. No matter their positions, McAllister Wilson says it's important that American Christians think of themselves as dual citizens. We are voting members and participants of a democracy. So that necessarily places us in the public square. But we also believe what Jesus said the good news was, which is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So we're also citizens of the kingdom of God. So if we allow ourselves to be bounded by our common kinship as children of God, and bound by attention to the Bible and all its complexity, and to the experience of the Holy Spirit, whatever that might be, if that's the boundary of our discussion, I think we're going to be okay. John Jessup, CBN News, Washington.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심의 중인 AB 2943 법안이 종교의 자유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말씀 미국 주성철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목사님, 먼저 AB 2943 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AB 2943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의회 법안으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 상담소나 교회에서 성소수자들 가운데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 견해로 가르치거나 아니면 상담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AB 2943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장년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동성애나 성전환에 흥미를 느끼거나 아니면 혼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적 결혼관과 성에 대한 성경적 견해로 가르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개인 상담에서 끝나지 않고 컨퍼런스나 부흥회, 심지어는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과목까지 성경적 결혼관과 성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막는 법안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컨퍼런스 가운데 성경책은 물론이고 성에 대한 책들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은 아마존과 같은 인터넷 상점에서 성경적 결혼관에 대한 서적들을 판매할 수가 없게 되고 또한 동성애나 성전환자의 비판적인 서적이나 성경적 해결 방법을 포함한 모든 서적의 판매를 금지하고 결국에는 성경 판매도 불가하게 되는 법안입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법안 통과에 대한 지지와 반대 의견이 팽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하원에서
50대 18로 통과된 상태이고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는 검토 중인데 7월 한 달은 이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고 8월 중순경에 다시 주 상원의회에서 토의하게 되고 충분한 토의가 되면 주 상원에서 투표를 하게 되고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으로 제정됩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현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동성애와 성전환의 우호적인 정치를 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의 서명이 기정사실처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주민들은 자신들의 지역 주 상원의원에게 이메일이나 보통 편지로 AB 2943이 부당함을 전해서 상원의원들의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통과되어 법으로 제정되면 야생불 번지는 것처럼 미국 전역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분야가 이렇게 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입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데요. 미국 사회 내에서도 이런 경각심이 필요하겠는데 어떻습니까? 예, 일반 성도나 특히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본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준비한 예문 편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인교회는 물론이고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인들은 주 상원 의원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이 아주 급선무입니다. 네, 예.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께서 중보기도해 주셔서 캘리포니아 주 상원이 이런 사악한 법안에 서명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캘리포니아 주 입법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민들을 위한 정치가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도 상황이 다르지 않은데요.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어린이집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심 시스템을 도입하며 재발 방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 발생한 울산 성민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도 36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어린이집 사고, 근절 대책은 무엇일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어린이집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예. 그 차량의 아이들을 방치한 사고뿐만이 아니죠. 예. 지난번에 이제 동두천 어린이집에서 결국 이제 그 폭염 속에서 이제 아이가 갇혀서 그렇죠. 끝내 이제 사망한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때 이제 운전기사도 있었고 인솔교사가 이제 아이가 다 내렸는지 이제 확인을 못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담임 그 보육교사가 아이가 이제 결석을 했으면 이제 집에다가 연락이라도 했으면 이제 뭐 확인이 됐을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잘못된 것이죠. 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져서 결국은 이제 굉장한 그 폭염 속에서 차량이 굉장히 이제 내부 온도가 높아지는데 네. 그 속에서 이제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고 이제 그 사건 외에도 사실은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 아동 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이런 폭행 또 그로 인한 사상들이 일어나서 그런 그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학대 상황에 의한 사고 이런 사고들이 이제 끊이지 않고 있죠. 예. 물론 뭐 수많은 어린이집 가운데 뭐 극히 일부적인 이제 사례긴 합니다만 그래도 결과가 너무 이제 치명적이라는 건데요. 그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가장 이제 공분을 느끼는 건 이제 그 점입니다. 예, 예. 왜 그 인솔교사나 기사가 그러니까요. 확인을 맞습니다. 못했느냐 예, 내렸는지 예. 그리고 왜 담임교사가 출석 여부를 체크해서 그 가정에 알리지 못하느냐 이제 이 부분을 가장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망 경위도 그 폭염 속에서 차량을 이제 한번 이제 시험을 해봤더니 한 2-3시간 만에 그 온도가
한 40도 내지 50도 올라가. 그렇군요. 밖의 기온은 한 30, 한 5, 6도 되더라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폭염 속에서 이제 막 몸부림치다가 아이가 결국 정말. 사망에 이를 걸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 부모님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 사고에 대한 관련 법안이 이제 발의가 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 이게 이제 도로교통법에 네. 그걸 의무화해서 만약에 그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료나 뭐 이런 걸 매기게 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그 차량 맨 뒤에다가 벨을 설치하는 거예요. 네. 그 벨을 이제 시동 끄는데 연동시켜서 차의 시동을 끄려면 맨 뒤에 가서 벨을 눌러야 시동이 꺼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의무적으로 이제 예, 뒤에 예. 가게 하는 것이죠.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설치 비용도 얼마 안 든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통학 차량에 이제 그 벨을 설치하면 이제 시동 이제 다 도착해서 시동을 끄려고 하면 기사가 맨 뒤로 가서 그걸 누를 때 이제 다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게 도입이 되면 이제 이번과 같은 그런 안전사고는 이제 예방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울산 성민이 사건이라고 이제 재수사에 대한 이제 국민청원이 이제 세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그 2007년도에 일어난 네. 그 당시 이제 23개월 된 성민이에 대한 그 사망 사건인데요. 예, 예. 이제 성민이 아버님이 이제 이제 소득도 벌러 다니느라고 이제 결국 24시간 돌봄 서비스에 아이를 맡겼죠. 네. 형제를 맡겼어요. 그 성민이는 23개월이고 성민이 형은 이제 한 6, 7세 된 어린 아이 둘을 맡겼는데 이 성민이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때 이제 그 원장 부부도 처벌받곤 했습니다만은 네. 이 학대의 정황 뭐 상처도 많이 났었고 또 실제 사망은 장이 파열돼서 결국 이제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근데 그 의사가 그 당시 얘기하기를 성민이가 사망하기 직전에 그 장이 파열된 상태에서 한 2, 3일 정도 지내다가 이제 결국 사망하게 이르렀는데 네. 이때 바로 병원에 갔으면 살릴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2, 3일 동안에는 그 장 파열로 인한 고통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굉장히 고통이 심하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데 그 형은 이렇게 울면 또 맞을까 봐 애를 계속 지 동생을 안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사망에 이르러서 그 형의 경우도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정신적 충격을 그렇죠. 받아서 예, 예. 상당히 그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이제 그 뉴스가 그 당시에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성민이 사건이 이번에 문제된 것은 이번에 그 폭염 속에서 차량에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니까 국민적 공분이 정말 커지니까 그 사건이 다시 재조명돼서 네. 이거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재조사 해달라. 물론 이제 공소시효도 지났고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으니까 재조사를 하지는 않지만 네. 이번 그 동두천 사건이 얼마나 그 국민적 분노가 크면 맞습니다. 그 성민이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청원 재조사해달라 이 내용이 결국은 이 30 뭐 몇만 명까지 청원이 일어났다는 걸 보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정도를 알 수 있죠.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 저출산 문제가 이제 국가적인 과제가 됐는데요. 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젊은 부부들이 육아와 또 직장 문제를 병행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출산 문제도 이제 해결을 하려면 네. 결국은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아이가 일과 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이제 많이 있어야 되죠. 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이를 돌본다는 게 결국 힘은 들지만 별로 칭찬받을 일은 아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예. 뭐 가령 이제 외갓집에서 외할머니가 애를 키워도 이거 조금만 잘못되면 집 힘들고 그렇다고 그렇죠. 무슨 굉장히 칭찬받거나 뭐 그런 일은 아니고 네. 그래서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든데 전혀 모르는 이제 보육교사가 모르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데 네. 보육교사의 처우도 상당히 이제 열악해서 보육교사의 처우도 좀 좋아지고 이래서 보육 환경이 좀 좋으면 이제 믿고 맡길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아동 학대에 대한 발견 시스템도 만들어서 좀 신속하게 발견해서 그래서 요새 CCTV도 많이 설치하고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정책 뭐 이런 것보다도 교육자들 이런 분들이
또 이웃이 아동 학대에 대해서 감시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아이는 결국 부모가 이게 내 소유물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남이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렇죠. 또 보육교사도 훈육의 대상으로만 삼지 말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맞습니다. 결국은 대한다면 그러면 그런 생각으로 양육을 해야만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본분 또 책임을 잊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성경에서도 보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자기가 제사장의 자리에 서서 제사를 집례하고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또 버림받는 그런 예가 있듯이 성경의 정신은 약한 자 또 외로운 자, 고독한 자, 부족한 자를 돌아보는 게 성경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먼저 본분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또 그런 정신과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송정석 변호사님. 그 에베소서 6장 4절에 그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이제 성경 말씀처럼 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나 이제 보육 교사들은 이제 자기 욕심대로 아이를 양육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렇게 양육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아동 학대 또 어린이집 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또 많이 줄어들겠죠. 네, 국민적인 분노가 막 치솟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집들도 이제 예방 교육에 나서고 또 움직임들이 이제 또 활발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안전사고나 이제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들은 이제 정부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또 도로교통법도 이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 통학버스에 대한 표준 매뉴얼도 이제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 대한 훈육이라든지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도 이제 부족한 점이 있어서 특히 이번 통학버스의 경우에는 너무나 이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기사라든지 인솔교사라든지 또는 담당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만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이라는 생각으로 양육을 하고 또 보육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일일이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부족한 게 모여서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났고 또 국민적으로 그 부모님들이 아주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이래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이다라는 이 생각만을 갖고 있다면 상당히 많이 안전사고가 예방되고 또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물론 교사들의 처우나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또 책임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아이들을 돌보는 그 과정 속에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노인들 일자리 문제도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겨서 좀 돌아볼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또 이런 생각도 하고요. 다시 한번 책임과 본분에 대해서 또 피차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각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수련회와 산상 기도회 역시 한여름의 열기 못지않게 뜨거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더위로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이 여름이 영적 에너지로 가득 채워지는 기쁨의 계절이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힘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